2절하고 3절 말씀인데요.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.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화살에 비유하셨습니다. 하나님의 그 화살통에 들어있는 그 화살인데 여기서 화살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 도구, 주님의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 화살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크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입니다.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역이라고 하는 그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시키신 그런 분이십니다. 그리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.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 손에 들린 그 도구로 쓰임받긴 했지만은 그 길이 바르지는 못하였습니다.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과 또 교회입니다.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처럼 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많이 적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으로 화살에는 어떤 종류들이 그러니까 화살의 주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화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. 화살촉하고 화살대하고 화살 날개입니다. 여기서 제일 처음에 보는 그 화살촉, 날카로운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역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달란트를 훈련시켜서 사역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역 기술에 해당하겠습니다. 다음이 이제 화살대인데 화살대는 성품입니다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,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날개입니다. 날개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한 그 민감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화살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저 세 가지가 온전하게 갖춰지면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정중앙에 바르게 날아가서 정확하게 꽂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 종류의 화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처음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화살입니다. 화살촉이 굉장히 날카롭고 또 방향이 똑바릅니다. 그리고 화살대조차도 고다 있습니다. 그리고 양질의 깃이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 목적하신 관역의 정중앙에 꽂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근데 이에 못지않는 그 불량 화살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화살 같은 경우에는 화살촉 다릅니다. 날카롭고 그리고 화살깃도 양질입니다.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또 사역의 기술도 굉장히 풍부합니다. 근데 안타깝게도 화살대가 바르지 못합니다. 즉 성품이 조금 모났고 해서 주변 사람들과 부딪힌다거나 우리 일상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경우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성품의 문제로 인해서 물론 이제 사역은 가능하지만은 그 사역의 기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사역은 가능하지만은 그 성품의 문제로 인해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성품의 문제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합니다. 다음은
화살 촉이 날카롭지가 못하고 좀 뭉툭한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화살대나 화살깃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도 관역까지는 똑바르게 정확하게 잘 날아갈 수 있습니다. 근데 관역 앞에서는 결국에 관역에 꽂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마지막 순간에 이루지 못합니다.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살촉에 해당하는 것은 그 사역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. 그 달란트가 그냥 달란트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 사역에 소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훈련되어지고 개발되어야만 정확하게 그 관역에 꽂힐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 순간에 힘없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. 그래서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타고난 음치고 또 거기다가 굉장히 좀 시스템적이고 체계적인 걸 좋아합니다. 어떤 틀 안에 있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앞서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선교 사역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경우인데, 그래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재능을 사역에 활용할 수 있을까 살펴보다가 결국 찾은 것이 아무래도 좀 시스템적이기 때문에 그 돈을 관리하는 회계로 섬기고, 또 그 우리 이제 저기 주일날 섬기다 보면은 좀 많은 다툼이 있는 곳이 이제 그 주차 관련입니다. 그래서 주차로 이제 주차 봉사하면서 섬깁니다. 그 경우 이제 원칙을 지켜가면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크게 동요 없이 이제 많이 따라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 재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. 해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근데 그 재능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개발되어질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많이 그 사역의 현장에 좀 가서 보시고 이것저것 좀 해보시기를 권합니다. 하다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알맞고 합당한 그런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보시기처럼 그 화살촉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부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뾰족하게 되는데,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달란트를 훈련받고 또 개발하다 보면 가장 적합한 은사, 관역에 꽂힐 수 있는 요 가장 적합한 은사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다음으로는 그 날개 깃이 손상된 그런 화살입니다. 사역의 화살촉도 굉장히 날카롭고 또 화살대도 곧바릅니다. 성격도 좋고 또 사역의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은 날개 깃이 손상되어 있습니다.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한 겁니다. 결국 우리가 사역지에 가가지고 정말 원더풀하게 사역을 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봉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. 해서 날개깃도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.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사역의 열매는 아래와 같습니다. 그 바른 사역, 그리고 바른 장소, 바른 시기, 바른 방법,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. 사역의 기술, 그 다음에 성품, 그리고 성령님께 민감함 등은 그 반드시 우리 고유 문화 속에서 그리고 종종 개교회 안에서 발전되어야 합니다. 지금 얘기되는 저희가 다른 화살로 만들어지는 것은
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각의 개교회에서 그렇게 빚어지고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저희가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. 이 영역들은 선교단체에 가입되기 전에 혹은 타문화권 사역을 하기 전에 충분히 개발되어져야 합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훈련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화살로 빚어지는 그런 과정에 해당됩니다. 이상으로 저의 디보션을 마치겠습니다. 기도